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 이유, 어떤 동기 이유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까?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동기와 이유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예수님을 소개하므로, 어떤 사람은 우리 마켓 전도하고 있는데 마켓 전도 전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고민을 정말 인생의 바닥에서 깊게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깊은 질병에서 정말 죽음의 그 사선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절망 중에 있다가 이렇게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다가 방송을 듣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아예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신앙으로 이렇게 잉태되었다가 이렇게 자녀로 이 땅에 나왔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중에 우리 식구들 때문에, 가족 인척들 때문에 이렇게 인도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저희 마을 한 70가정 정도 하씨 마을인데 거의 90%가 하씨들만 한 70가구 정도 살았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60여 년 전에 동네에 갑자기 북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60여 년 전에 동네에 북소리가 들리니 꼬마인 30살 된 제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따라갔더니 전도하는 사람들이 북을 치고 가는데 많은 꼬마애들, 저와 같은 꼬마애들도 따라가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스 케키를 주는 거예요. 옛날 말로 아이스 케키. 정확한 발음은 아이스 케이크겠지만 아이스 케키를 주는데, 그게 얼마나, 60여 년 전에 아이스 케키? 이건 굉장한 거죠. 그래서 그걸 얻어먹고 하나 더 줄까 해서 교회까지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 뒤로 제가 지금 6학년 4반 될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네, 오늘 소개된 바울은 전 유럽에, 그리고 소아시아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신약성경 27권 중에 거의 절반이나 되는 13권에서 14권 성경을 쓴 저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처럼 기독교에 참 소중한 보물과 같은 사람이 되었는가? 청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거나 죽이기 위해서 멀리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40km나 떨어진 데 지방도시로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거의 다메섹이 다 도착된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 하늘에서 내리는 강력한 빛 속에서 두 가지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또 하나의 음성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은 교회가 핍박받는 것을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핍박받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울은 빛 때문에 땅에 엎드려져 꼬그라졌고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에 사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 집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과 히브리 청년 사울의 만남은 이렇게 극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메섹에는 경건하고 칭찬 듣는 참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청년 사울을 돕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12 제자 사도도 아니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도 아니요, 예루살렘 도시 사람도 아니고, 멀리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방 도시에 사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아니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소중한 일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 집에 가서 5 사람 사울을 찾아라. 사울이 기도 중에 있는데, 아나니아, 네가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환상을 그 청년 사울이 보았다. 그러니까 환상 중에 아나니아가 예수님 음성을 듣고, 그런데 이 청년 사울도 동일하게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나니아는 환상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도 사울도 깊은 기도와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도 깊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주님께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심부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도전인데, 오늘날 이 시대에 21세기 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부름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늘 기도 중에, 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께 가까이 하는, 전혀 일탈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더구나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더욱 주님께 가까이 함으로 주님이 불러 쓰시는 일에 아름답게 심부름하고 참 쓰임받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가로 가서, 직가는 다른 말이 아니고 곧바른 길입니다. 동과 서로 이렇게 다메섹 도시를 꿰뚫고 있는 큰 곧바른 길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블로바드, 에브뉴, 그런 말이죠. 직가 거리로 가서 5 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은 다메섹 성에 들어와서 먹지도 않고 3일간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였죠. 교회를 완전히 파괴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앞장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깊게 회개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의 사상, 자기의 철학, 자기의 신앙, 자기 종교, 자기 신념, 이것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직가 거리로 가서 5 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이 깊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어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안수해서 3일 동안 이렇게 맹인으로 있었는데, 그 잘 모르는 사람이 자기에게 안수하니까 눈이 열리는 그런 환상을 보았어요.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환상 중에 자기 눈이 열리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아나니아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롭고 아주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사람을 보내셔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항상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전혀 기도에 힘쓴 사람인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누가가 사도행전의 기록에 나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고넬료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람을 보내셨는데 베드로를 그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 가정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온 가정이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학비가 없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생각도 못한 사람 보내셔서 학비를 해결해 주세요. 생각도 못한 사람 보내주셔서 학비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가난한 교육전도사 때요, 대학원 공부가요 한 학기에 70만 원이었어요. 가난한 전도사가 이거 어떻게 갚습니까?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갑자기 어떤 분이 와서 돈을 주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생겨요.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사람, 그분 잊지도 않네요. 우리 진 목사 어머니세요. 권사님, 의정부에 시장했던 그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갖다 놓고 가요. 그래서 제가 진영정 목사님 여기 와서 우리 부흥회도 하고 설교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참 청년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은 목사님이 됐지만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직장이 힘들 때 뜻밖의 사람을 보내셔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시작되게 하세요. 뜻밖의 사람 보내셔서 만나게 하세요. 어찌 이런 일만 있습니까? 선교지에서도 뜻밖의 신실한 현지인을 보내셔서 동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타페비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신실한 부부 두 교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는 백인, 하나는 흑인인데 부부예요.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개척되게 하셨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주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는 기회가 아닌지를 생각해야 돼요. 누구를 도우라고 말씀하시는지, 누구에게 보내시는지, 누구를 만나러 가시는지 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 끊임없이 말씀 묵상,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그 음성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십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일하는 충만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나니아는요, 여기 한 번 쓰임받고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사도행전 20장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기 간증하면서 아나니아 이름을 한 번 이야기할 뿐 공적인 사역은 이것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한 번 쓰임받아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더 많은 일에 쓰임받았겠어요. 우리 일생에 우리가 한 일이 LA 신문에 나지 아니하고 우리 사랑 하나님께 신문에 나지 아니해도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건 굉장한 즐거움이고 굉장한 담력을, 용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일하고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여요. 손에 만져져요.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러 가셨을 때 아나니아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네요. 그러나 아나니아, 청년 사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는 것은 쥐 생쥐 한 마리가 아주 잔인한 고양이, 무서운 고양이, 자기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그런 고양이에게 가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래, 아나니아가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번에는 가라 그랬어요. 첫 번째 한마디가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첫 마디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 왕문을 꺼려하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황했고 놀랬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내 생각, 내 판단, 내 정보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가 판단하는 생각, 내 신념, 내 경험, 하나님 명령할 때는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내 경험이 더 권위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우리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 하면서도 내 권위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에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자신의 모든 생각, 판단의 최종 결론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생쥐 한 마리가 잔인한 고양이 앞에 가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지만 가라고 하는 말씀 앞에 침묵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교리의 기초를 넣은 켈빈 선생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라. 욥이라고 하는 사람,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고 친구들과 논쟁하는데 며칠 동안 논쟁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욥은 자기가 모든 경험, 모든 지식, 모든 지혜가 자기에게 있는 줄 알고 끊임없이 논쟁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욥이 자기의 미련한 어리석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 없고 스스로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졌지만 주님은 사울에 대해서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 교회를 파괴하는 데 열심을 냈던 사람,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뿌리쳐 흔들어서 파괴하려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을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게 만든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를 흔들어서 없어지게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우리 상식적으로 인정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런 사울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에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어요. 우리 눈에 모자라게 보이고 부도덕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택해서 세우는 거예요. 야곱은 비열하고 속이는 데 전문가여서 평생에 우리가 만나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여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인들 나라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일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자기들의 시각으로 판단했다가 징계받았어요. 미리암은 문둥병자가 됐어요. 아나니아는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보냄을 받아 청년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사울의 눈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는데 음식을 먹으며 강하여지니라.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사울은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쇠약한 육체가 음식을 먹음으로 건강한 상태로 회복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건강을 잘 관리해야 주님의 일을 잘 수종될 수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둡지만 운동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운동하세요. 저도 하루에 40-50분간 걸어요. 걷지 못하면 계단 800개를 400개를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800개죠. 어떤 때는 1000개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지하에서 제 방 앞까지 운동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1세기에 전 유럽과 아시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건강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그러나 다닐 수 있는 건강이 있었어요. 세계 지도를 놓고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을 보면 그때는 뭐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었을 때에 어떻게 이렇게 다닐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에게 건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기 육체도 잘 돌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혼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육체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는 무섭고 두려웠던 청년 사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 그랬어요. 원수 사울아가 아니라 형제 사울아. 그래서 비록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당신의 사람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건 순종하겠다는 말이에요. 이 귀로 음성은 들리지 않아도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이 일을 하면 좋겠다, 저 일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심부름 시킬 때 그냥 내가 너무 예민해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잘 듣고 쓰임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에 쓰임받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가 돼야 돼요. 저는 이런 기쁨이 있어요. 이런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비밀하게 쓰고 지금 계시기 때문에, 비밀하게 일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비밀하게 일하고 있거든요. 지금 놀랄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 5, 6개월 동안 한 번도 우울증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절망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왜요? 쓰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쓰임 받았나요? 음성을 듣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한 목사만 아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매 순간 쓰임 받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